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에스겔 22장의 예루살렘의 죄 상에 대해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먼저 번 시간은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였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마귀의 그 교리, 마귀의 그 본거지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신은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본거지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 태양신이 뿌려놓은 또 거짓교리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러한 그 마귀에게 철저히 짓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비참한 죄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거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버리고 이제 그 마귀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도 에스겔 22장 또 여러 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죄상이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후손이 이제 남유다 그 시드기야 왕 때, 그때는 도저히 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두면은, 완전히 까짜규리가 판을 치고 태양신을 판을 치는 또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저히 그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고 그러잖아요. 태양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어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하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남유다의 멸망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티칸 그 캐톨릭 세력들이 지금 그 중세 시대 때 지네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그러니까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 뭡니까 왕들 귀족들을 그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정치의 그 정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카톨릭 세력들이 그렇게 정치를 해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캐톨릭 세력과 그 정치 그 정점에 있는 그러한 그 귀족들, 그 왕들, 이 사람들을 빼면은 농노였습니다. 농사하면서 노예. 카톨릭이 만든 제도죠. 그러니까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노예다라는 얘기는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지정한 데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계속 농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받들며 사는 거죠. 캐톨릭 세력하고 그 정치 세력들을. 오늘날의 북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북한보다 더해. 북한보다 더하다고. 중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캐톨릭 예수회가 북한이 예수회거든. 캐톨릭 예수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예수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태양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일성을 섬기게 하잖아. 김일성, 김정일, 예, 섬기게 하는데 사실은 캐톨릭 예수회가 이제 침투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회가 조종해가지고 저들을 영혼을 요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김정은이가 어때요? 무서워하는 세력이 지가 그렇게 북한에서 엄청난 권력을 잡았으면은 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한다고 막 무서워가지고 뭐 오줌을 쌓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죠? 왜 그래요? 우에 캐톨릭 예수회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북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잡아 죽이잖아, 그죠? 캐톨릭 어젠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도가 안 무너지잖아, 그죠? 북한의 제도가. 왜 그래요? 고해성사. 북한의 그 고위관리가요, 다 고해성사를 하거든. 천주교인이라고. 꽤 밝혔잖아요. 그 천주교 그 어떤 사람이 밝혔잖아. 북한에서 30명이 고해성사를, 카톨릭 신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염수정 추기경 그 사람이 북한의 평양교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봤는데 이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렇잖아요. 비밀 고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까지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자기네들도 이제 지네들도 30명이서 이제 입을 맞춘 거지. 고해성사 똑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도 똑같이 했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대, 30명이.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이제 5호 담당제, 뭐 고해성사, 이 단지 캐톨릭이 이제 만든 거죠.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비열한 집단이야. 툭하면 신고하잖아, 그죠? 제가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앞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대전에 이사 오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쏟아져 내려오는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 학생들 전체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죠. 그래서 대전에 학교가 또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부분 다 돌았는데 아직도 많아요. 보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외쳤는데요. 꼭 있잖아. 조그만 애가, 크지도 않아. 조그만 애가 아주 한참 서 있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만지작 하면서 아줌마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너 카톨릭이지? 그러면 카톨릭이요. 가서 신부한테 얘기해.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뭐. 그렇게 걔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네. 왜 그래요? 이 캐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든. 걔네들은 지네들이 이제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캐톨릭이. 그게 마귀 조직이지. 캐톨릭이. 마귀니까 그렇게 예수님 백성들을 죽이는 거지. 마귀니까 그렇게 1163년인가 4년인가 카톨릭 교주 알렉산드로 3세인지 4세인지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집단이 그 마귀 집단이지, 그죠? 1229년에 툴루즈 회의에서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읽는 거를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 다 화형에 처한다. 그래서 화형에 처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 물론 있잖아요. 캐톨릭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313년, 그 후에 캐톨릭 신부들의 사주를 받고, 이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초대 교황이야. 초대 교황.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캐톨릭 세력에 의해서 331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망을, 이거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어요. 313년에 캐톨릭이 공식 선언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이 탈을 쓴 일이다 하는 걸 느끼잖아, 그죠? 말로는 뭐 종교 자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망을 갔다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알프스 산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괜찮겠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 박해. 그러니까 이 황제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황제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황제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초대 황제가, 그죠? AD 12년인가? 그때까지 황제 했거든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제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된 건데, 로마 초대 황제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다 해가지고 귀신들의 최고 제사장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 어떤 국방부 세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 오늘날에 이제 카톨릭이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황제가 갖고 있었다고. 귀신들의 제사장의 권위. 그래서 막강했죠, 황제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 그 황제가 혼자만 태양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태양신 사제고 카톨릭이라고. 네. 그래서 이 황제들이요, 혼자,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 근데 나 혼자 뭐 이렇게 발표해갖고 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왜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논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세력들을, 캐톨릭 세력들이 이 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의견을 넣어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로 때 대화제 사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태양신 세력들은 그러니까 첩자 노릇을 한 거죠. 스파이. 내가 오늘날 똑같아 하는 게, 예수님 믿는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러면서 정복해가는 그런 인간들. 침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복해가고 뭐 분란 일으키고, 뭔가 이제 이게 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거리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그분이 이제 그 전직 예수의, 옛날에는 전직 예수의 신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카톨릭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제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 뭐냐면은 예수의 그 모임에 갔는데, 너무나 사악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탈출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먼저 캐톨릭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미에서 캐톨릭 모임이 그 운동장 같은 데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목숨을 내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 속지 말라고, 캐톨릭은 마귀 조직이라고 그러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만 놔두나?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감옥에 간 거죠. 캐톨릭 감옥에 고문하고 뭐 이러면서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주나 봐. 이 벽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방송하고요.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알베르토 이분이, 여러분, 캐톨릭 신도들 앞에서 그랬거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캐톨릭은 예수님 믿는 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나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정작 본인은 나 천국 못 간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났어, 그때. 그래서 이제 엄마가 7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그 카톨릭 맹신자였어. 미사 한 번 안 빠지고 뭐 칭찬받는, 그렇게 이제 캐톨릭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알베르토도 이제 신부한테 속아가지고 알베르토를 신부학교로 보내라, 이제 이 말에 이제 알베르토가 어린 나이에 신부학교 되는 데 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모들이 카톨릭 신부학교에 있는 알베르토가 이제 많이 컸죠. 그런 상태에서 이모가 온 거예요. 엄마가 지금 돌아가실라랜다. 위독하다. 근데 알베르토가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어릴 때. 우리 집은 여기에요. 이러는 거야,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모가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요. 그러고서 이제 알베르토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보는데, 알베르토야, 나 좀 살려줘. 지금 마귀가 날 데리러 왔어. 나 지금 지옥불에 데리고 가려고 날 데리고 왔어. 저 불이 보여. 불이. 그래서 이 알베르토가 옆에 신부가 종부성사 이제 끝나고서 이제, 왠지 죽는 사람에 또 종부성사라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왜 카톨릭 그 교도들이 왜 또 죽으면서 재산 바치잖아. 재산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성사 이제 끝났다고. 이제 신부가 이제 끝난 상태였어. 그래서 우리 엄마 좀 도와달라고, 그 신부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난 할 거 다 했다고. 엄마는 뭐, 알베르토야, 나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도와줘. 불에. 저 불이 보여. 불에.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알베르토가 엄마 무덤에 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엄마 내가 그때까지도 몰라. 훌륭한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엄마 소원을 이루겠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알베르토가 이제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요. 물론 있잖아요. 그 조그만 성경을 어디서 구했어. 그래가지고 밤마다 읽었죠. 밤에 이불 쓰고 3년을. 그랬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은 읽는데
구원받는 거는 죄가 씻어져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천국 지금 못 가는 걸 알았는데 저 영원한 불못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랬거든요. 알베르토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알베르토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네 죄 다 씻었다. 영원히 의롭다. 영원히 깨끗하다. 예수님의 피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가지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알베르토가. 그래서 제가 그 알베르토 간증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분명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이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의인 돼갖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베르토가 누가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성경은 읽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알베르토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네 죄 다 씻었다. 그래서 알베르토가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그 철통 같은 거기를 어떻게 나왔는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의 실체를 알리는데 이제 수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네.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요, 사람이 만든, 교리. 이게 마귀일 거거든요. 카톨릭은 마귀의 본거지로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세워놓은 거예요. 마귀가 심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속여야 되니까 이제 영원한 뭐라 그럴까,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로마 황제 박해 때요. 그 박해가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박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박해, 10대 황제 박해,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또 믿을 수 있는 어떤 지하에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이제 공식 카톨릭이 선포가 되면서, 이거 카톨릭이 국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국교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거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331년에 괜찮겠지 이러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때보다 331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 캐톨릭은 태양신 하늘 여신을 섬기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죠. 무엇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네 멋대로 변개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카톨릭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스가랴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납땜을 해버린 곳이 바티칸이에요. 캐톨릭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썩는 신도들은 탈출을 해야 돼. 캐톨릭에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조직, 완전히 납땜이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져 있는 곳이야.
왜 보통 사람들이 왜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쵸? 세상에서 살다가, 저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기회가 있잖아, 그죠?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 카톨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쇠뇌가 되잖아, 쇠뇌가.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 복음을 멀리하게 되고요. 점점 더 쇠뇌가 되죠. 이 캐톨릭 교리에. 그래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캐톨릭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은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영원한 불못이 이제 캐톨릭하고 딱 이게 뭡니까? 영원한 불못은 캐톨릭, 이렇게 이제 그 길이요. 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진 곳이다. 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납땜이 되어버렸다. 천국을 향한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캐톨릭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납땜이 되었어. 천국문을 향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혀도다, 이사야 5장에 말씀하시죠? 포도원의 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이스라엘에 심었는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소조일 없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심었는데 남유다 멸망할 땐 어때요? 아주 뭐 태양신이 판을 치는겨. 태양신 따라가고 뭐. 태양신이 뿌려놓은 거시교리 따라가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하신 거죠? BC 586년에. 네. 그래서 이제 에스겔 22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주의 상에 대해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국문은 엄중하게 심판하는 걸 말씀하죠.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3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쵸? 지금 태양신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우상을 그냥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카톨릭 완전히 우상 딴지잖아. 우상 딴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4절에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6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래서 뭡니까? 카톨릭을 따라가는 그 국왕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카톨릭 신부들의 말을 듣고 죽였습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395년에 왜 동로마 서로마 나누고 막 이런 그 황제죠? 또 카톨릭을 국교로 또 선포하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죽였는지요. 이거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으러 와라. 유아 세례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 싹 죽였어요. 그렇게 사악합니다. 또 이제 800년경에 샤를마뉴 대제라 그러죠. 카톨릭에서 샤를마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미사를, 카톨릭의 있잖아요. 왜? 그 행사.
카톨릭을, 그러니까 세례지, 세례. 카톨릭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샤르마니가. 그래서 북독일에 4,500명의 그 부족장을 참수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샤르마니가. 루이 14세 어떻습니까? 루이 14세가 카톨릭 예수의 고의 신부가 누구였죠? 네. 그 고의 신부가 이제 예수회거든. 캐톨릭 예수회. 그래서 그 예수회가 루이 14세에게 퐁텐블로 칙령을 도장을 찍게 했죠. 그러니까 모든 그 법안, 모든 글은요, 예수회가 다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장만 찍게. 도장을 안 찍으니까, 왜? 루이 14세가 이제 캐톨릭 교도거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도장을 찍으면은 자기 나라 백성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찍는 거를 안 하려고 머뭇머뭇하는 거죠. 내가 이걸 찍어야 되나, 어? 근데 이제 그 고의 신부가, 왕이요, 내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요? 죄 사함 못 받아가, 이제 그 사람, 걔네들도 죄가 이제, 씻어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 믿는 데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러니까 이제 지네들도 그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사함하고 캐톨릭 신부가 말하는 그 죄 사함은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죄 사함은 천국 가는 죄 사함이고 캐톨릭 신부의 죄 사함은 마귀가 무슨 죄 사함을 해? 죄를 더 얻는 거지. 캐톨릭 신부가 말하는 그 죄가 뭐 씻어졌다 이거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자,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그 캐톨릭 신부 예수회가 계속 닥달을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죄 안 씻어져.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뭐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하고 잤잖아요. 루이 14세요. 그거 다 까발리게 해서 백성들한테 협박을 하죠. 결국은 루이 14세가 도장을 찍어가지고요. 1685년에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프랑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은 도망간 데서 죽고,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간 거죠. 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덴마크, 뭐 미국,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굉장히 그 경제가 무너진 거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풍부하게 살았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고 이러면서 프랑스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쵸.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상태에서 루이 16세가 세금을, 캐톨릭 신부들도 세금 내라. 왕족 귀족들도 세금 내라. 이랬거든. 근데 안 된다 그랬어. 그거 있잖아요. 이 캐톨릭 세력들하고 왕족 귀족은 세금을 안 내거든. 그냥 국민들만 그냥 세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캐톨릭 쪽이죠. 세력들, 그리고 왕족 귀족들 다 세금 내라 그랬거든. 그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그 삼부회의, 그죠? 그러니까 제1계급이 그러니까 캐톨릭 세력이요. 그 다음에 제2계급이 이제 귀족. 제3계급이 이제 그 뭡니까? 네. 일반 백성들인데 이제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삼부회의 루이 16세가 했죠. 근데 우리 세금 안 내겠다 이제. 제1계급하고 제2계급이. 3계급은 이제 그 3계급이라래. 일반 국민들. 3계급은 그쵸? 여태까지 세금을 내온 계급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표결수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결렬이 돼요. 이 머리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숫자로 해야 되는데 표결수를 단체별로 하자. 그러니까 제1계급을 한 표, 제2계급 또 한 표, 제3계급을 또 한 표. 그러면은 뭐 분명히 뭐 그죠? 1계급하고 2계급이 두 표가 나올 거 아니야. 단체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3계급 하나. 그러니까 2대1로 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제1계급하고 제2계급은 그래 단체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응? 그 다음에 이제 제3계급은 사람 머리수대로 해라. 제3계급은 거의 뭐 600명 참석했거든. 제1계급이 300명. 290명인가 그래요. 제2계급도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표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결렬이 돼가지고 그 제3계급이 이제 테니스 코트에서 회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카톨릭 세력의 그러니까 프랑스 땅에 뭐 수도원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토지 뭐 이런 게. 그동안에 해먹어 온 게 중세 때, 그죠? 근데 세금 안 내. 왕족 귀족도 안 내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 위그노들. 프랑스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다른 나라로 가면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부가 그런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갖고요. 그렇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당했어요. 이 글을 보면은요. 너무 끔찍해. 막 여자를 강간을 하고 카톨릭 그 예수회 군사들 막 강간하는 거는 뭐 강간하고 아이를 메어치고 뭐 여자를 막 형체를 막 알아보들 수 없을 정도로 막 때리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막 목을 베가지고 막 장대에 꽂고 다니고. 퐁텐블로 칙령.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98년인가요? 89년인가? 그 프랑스 혁명 2년 전에 루이 16세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자유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 흐른 거죠? 100년 만에, 그죠? 1685년에서 거의 100년 만에 자유가 이제 선포가 된 거죠. 루이 16세를 통해 갖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수에도 공작을 한 거고, 그쵸? 물밑 작업을 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명예혁명이라 그래갖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잖아, 그죠? 근데 프랑스는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렸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회가 물밑 작업을 하고, 물론 사람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예수회가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보내죠. 왜냐하면은 이 예수회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냐. 그 이유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루이 14세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도 어때요? 백성들이 뭐 루이 14세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사악해? 루이 14세가 사악하다고. 루이 15세도 마찬가지예요. 루이 15세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루이 16세에만 단두대에 종교자유 선포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은 그러니까 어떤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회가 또 끼어들어 가지고 피비린내 나게끔 이제 하는 그 일을 예수회가 한 거지.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전 세계 나라의 데모를 하는 걸 보면은요, 막 이 데모가 이제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 막 이래갖고 이제 평화적으로 하잖아.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복면 쓰고 뭐 머리에 두건 쓰고 뭐 이래가지고 평화적으로 하는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다치게 하고 막 이러면서 폭력을 쓰면서 이런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왜 뭐 무슨 그게 예수회라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국민들이 뭔가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하는데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거야. 예수회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 예수회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요 기회를 잡아서 예수회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죠. 대혁명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루이 16세가 막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 산부회도 하고, 그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더 왜 아주 폭력적으로 변해지면서, 그렇게 나가죠. 나중에는 단두대까지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냐고요. 거기에 예수회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있잖아요. 뭐 카톨릭 교단 가가지고 막 그냥 그쵸? 막 기물 파괴하고 뭐 막 그랬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국민들이 너무나 이 캐톨릭에 분노해가지고. 자, 에스겔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네. 그래서 왜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어때요? 그쵸?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잖아, 그죠?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9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다.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긴다. 이거 복음을 업신여기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그 성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거부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막 예수님 백성들을 막 죽이고 10절에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11절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속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돈을 꾸고 막 이러면은 이자를 받고 막 이러잖아, 그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돈을 빌리러 오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여요? 네, 이자. 자,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15절에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16절에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얼마나 귀한 그릇이었어. 그죠?
근데 찢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아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아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22절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겠다. 그거를 또 백성들이 알게 된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4절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 세상에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해서 믿음 졌습니다. 영혼을 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는 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얻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거죠. 26절 그 제사장들은 네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거든. 네?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하나님의 율법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네. 율법을 범했다. 우리가 전하는 천국에 보내는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향해서 이단이요? 가지마? 이런 극악한 범죄가 어딨어. 지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 천국 가는 자도 막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거룩함이 뭐다? 속된 것이 뭐다? 분별을 할 수가 없지. 죄인은 다 부정한 자니까. 어떤 사람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자거든. 그랬을 때 이제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다. 알 수가 있죠. 교제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구원 안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전해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짐을 입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아갖고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자기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향해갖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뭐 네? 영혼을 멸하는 거지. 멸하는 거. 영원한 불못으로.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29절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성의 진노를 부으면 무너지잖아,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 복음의 길로 이끄는 일들이 막 왕왕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진노를 늦추실 텐데 찾지를 못하신 거야.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31절에 얘가 뭐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소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31절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에스겔 22장인데요. 이 죄사항이 그러니까 그 에스겔 근데 개인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 18장에. 네.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에만 입이 시지, 그지? 근데 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 21절에 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참 악하게 살았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엔 다 그런 인생이었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갖고 성령이 내 안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악인이 돌이켜 떠나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이 되면은요, 그쵸? 하나님이 살리겠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된 성도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의인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됐어. 그럼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네. 자, 30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지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길로 나와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정말 이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복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요, 복음 바라보고 나가면은 마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